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베델교회로 오게 된 임효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베델의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정 또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먼저는 슬픔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여러 상실의 슬픔. 우리 베델 공동체도 현재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러한 상실의 감정 또 위기의 마음들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불안함 혹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슬픔이나 분노 또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통치 바깥에서 혼자 스스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마음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들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욥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고통 가운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깊은 이해와 교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 이런 내용들은 오늘 읽은 것처럼 시편 말씀에 또 제가 인용한 욥기 말씀에 또 다양한 성경의 장소에서 비교적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고 어떻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 이런 세 가지 정도 마음 중에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코비드-19을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도 여지없이 부합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형태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세 가지 묵상, 오늘의 제목인데요. 그 첫 번째 묵상, 그 첫 번째 묵상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것이 대전제요, 오늘 제가 나눌 묵상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움의 반대인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적 정의로는 두려움의 반대는 안정감이나 평정심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믿음입니다. 성경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은 한 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은 마치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 라는 식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염려의 마음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니라 는 식의 마음입니다. 혹시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가득참, 진리로 충만함. 물론 여기서 제가 일종의 풋노트처럼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선하심 가운데 이사야가 표현했던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 온전한 수준의 그 극상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이루고자 불가피하게 행하신, 우리 인간에게 무늬만 자유가 아니라 참된 진짜 자유를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고통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죄된 인간의 개입 때문에 그 다이나믹스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거나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게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에 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옆으로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보아도 항상 그렇게 되는 그런 진리. 그러니까 상황의 조건부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되는 그러한 진리.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변함, 변개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겁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통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시공간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신비스러운 네 생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형상처럼 주님의 통치는 사방을 동시에 향하고 있으며,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이는 사방 광채, 사방으로 뻗어나오는 광채가 난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으신 겁니다. 항상 그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한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되시는 그 참된 진리의 가득참, 그 진리의 영광의 충만함,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그 진리로 항상 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미쁘신 것입니다. 정말로 faithful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일종의 피조세계의 수준의 그 두려움의, 그 염려의 마음은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기에 믿음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봄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이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은 그분의 본질적 속성이시며 그것이 그분 안에 가득하시며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믿음의 주체요 또 그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묵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믿음의 충만함,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그 진리의 영광의 가득 참,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라는 것, 그 어두움, 그림자라는 것은 조금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림을 받지 않은 그 부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부분이 내 안에 어딘가에 지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메시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어찌했든 하나님의 외의 것으로 덮여져 있고 채워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두려움에 취약한 상태, 바로 두려움에 취약한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사단에 속한 것이며 세상은 바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은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든 열조가 흥망성쇠가 있고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이라도 무너지고 그 어떠한 문명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존재적으로 두려움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그 터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며 세상 속에서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특징이 풍랑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터가 영원하지 않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날과 같이 그 세상이 흔들릴 때에 내 안에 그것이 그 세상과 같은 파장으로, 그 같은 진동으로 내 안에서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터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반석입니다. 시편 18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 외에 다른 반석이 있음을 내가 들어보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주님은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러한 구절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터는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면 그 무너짐과 또 그 무너짐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기대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 그 토대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즉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터를 주님께 정말로 온전히 옮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 본문은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것, 하나님 플러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른 터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반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반석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반석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더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그 세상의 파장에 흔들리는 일종의 불순물들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 터가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셔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음, 약함 혹은 무력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 세상의 터가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종의 구속사적인 계획, 그분의 선하신 뜻이, 그 신비가 깃들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질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당시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를 뜻합니다. 주의 날에 옛 세상,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터, 그 근본이 다 불에 녹듯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러한 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의의 나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게끔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권세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의 터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진동 가운데 바벨론을 흔들면서 무너뜨리면서 녹이면서 임하는 그 권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하지 않은 모든 나라와 그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운명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한 일종의 예고편, 즉 그 토대가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사라질 땅의 것을 바라고 구하며 바로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았던 이들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없는 영역은 반드시 두려움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든 그 풀은 마르게 되고 그 풀의 영광인 꽃은 시들게 됩니다. 다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이때 그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에서 벗어나 그 허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에 접붙임 받고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말씀으로 다루고 연단하며 새 속에 물든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한 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두려움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던 진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진리가 그들 마음에 가득 참으로 그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므로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히 갈등하였는데 그때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던 바로 그 사건도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의 헌신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레디컬하게 내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단순히 피상적이거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는 그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의 삶과 그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었으며 그 진리의 충만함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영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믿음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끓어오르고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된 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큰 두려움으로 인해 크게 갈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의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 어떠한 것도 위로가 힘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말이나 정보나 지식이나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식의 그 두려움은 제 생각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저에게 미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한 2, 3주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잘 극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에게도 나 요즘 이상하게 좀 우울하다, 나 좀 마음이 많이 다운돼 있어 라고 나누곤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놓고 한동안 계속 기도하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밤에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아내는 먼저 들어가서 자고 저 혼자 좀 더 늦게까지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막 읽고 신앙서적들을 막 읽고 했는데요, 갑자기 묵상하던 말씀이 제 마음에 클릭이 되면서 믿음이 솟구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너무 담대해져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힘이 없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믿음이 솟구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갈등하던 문제를 결정하게 될 어떤 권세자들, 어떤 그 시스템들, 그 상황들,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것들에게 제가 막 성령에 감동돼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막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막아서고 반대한다고 해도 제가 그냥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냥 된다라는, 주님이 이걸 뜻하셨다,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저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분들도 겪으셨을 줄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말씀은 이러한 진리의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끓어오를 때 두려움이 온전히 극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짧은 묵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짧지만 다른 묵상과 못지않은 위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 임한 일종의 경험을 하기 전에 계속 두려움에 있었을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이라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상상만 해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요, 심장이 뛰고요, 밥이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과 관련해서 저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걸 반드시 해라, 이러한 톤은 아니셨지만 뭔가 이렇게 일종의 넛지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감동으로 저한테 권하시는 것 같은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상을 입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순종은 해야겠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심히 갈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했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했다가 다시 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순종하기로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조금 두려움이 없어졌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현실의 파도를 보면 다시 그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만 같은, 그래서 일단 의지를 끌어모아서 순종을 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는데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아내는 일을 하러 가고 저는 당시 1살 조금 넘은 저희 아들 주원이를 데리고 자꾸 안아달라고 막 옆에서 하는데, 주원 아빠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잠깐만 옆에 가만히 좀 있어다오, 아빠가 조금만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옆에 놔두고 제가 같이 있었던 그 방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미사여구나 하나님 앞에 막 어떤 포장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한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멋지게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동경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러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울면서 엎어졌어요. 근데 그때 평소와 다른 어떤 차원의 깊은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순종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중심이 진짜라면 우리를 마치 채점관이 채점하듯이 감시의 눈, 그런 심판의 눈으로 보시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깊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두려움의 눈물, 자책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일종의 자유함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깊이 긍휼히 여기시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듯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자 선택하셨으며, 죄 가운데 그 두려움에 떠는 새 속에 물든 나를 주님은 부르셨으며, 그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묵상의 내용들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두려움이 없으며, 애당초 우리는 두려움에 쩔어서 시작하는 죄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I am who I am, 그 모든 있음의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에고 에이미, 그 있음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든 삶 속에서 떨쳐지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혹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이 낙심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가 예상을 넘어서는 깊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미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며